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너무너무 좋은 가을 날씨를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배당을 찾는 걸음들 가볍게 하시고 유쾌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큰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주일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시와 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구장 찬양을 드리십니다. 구장입니다. 구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잠시 낭송입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 찬송시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어서 88장 찬양 올리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계절 좋은 날씨 속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좋은 계절 그냥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태우를 아끼라 말씀하신 주님, 계획성 있게 주님의 선한 뜻을 하나하나 행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다른 처지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길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불편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평, 짜증만 들고 더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인식에 너무나 안 좋은 가운데 아버지.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이 모든 결과가 일부 교들의 모습이 때문인 것 같은 하지만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떳떳한 모습일 수 있었나 돌아봅니다. 그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적절히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지금 쏘아붙고 있는 질타는 그동안 우리들의 자만했던 신앙생활의 결과가 아니었나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껍데기 신앙은 버리고 꽉 찬 알곡을 걷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더욱 말씀하셔서 묵상과 기도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의 규제가 제한되는 요즘 우리 복된교회 성도들이 함께 맞이할 수는 없지만 서로 더욱 중보 기도하며 안부를 나누고 하나 되게 힘쓰는 친지를 기도합니다. 중학교부터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단 한 아버지. 명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장마의 이 태풍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들의 아픔 또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국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의 귀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가시고 계신 그 길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성의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한 말씀 한 말씀 외치시고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와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려주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마다 주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되게 하시고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하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받겠어요. 깊은 슬픔 가운데 방황을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케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로울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아멘.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할렐루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는 저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장되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며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업게 하는 일에 금같이 쓰임받고 기둥 같은 존재로 기여하는 복이 있고 상이 따르는 한 주간을 잘 감당하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일구무례처럼 들리는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역사 더 못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전에서건 각 가정에서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꽃 하나의 가치가 더욱 드러나듯이 요즘같이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대일수록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갈아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자녀로서의 하루하루들 잘 감당해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코로나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그것이 불러온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특히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 등등 올해 들어서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현저하게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올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이나 생명사랑의 차원에서 요즘같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특별한 시기에는 얼마든지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자녀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색하시겠지만 감동이 오시면 헌금조차도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로 드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그렇게 다른 그런 모습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지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품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된 현실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루속히 옛날처럼 성전에 나아가 마음껏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이 시대를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던 영적인 게으름과 불순종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핑곗거리를 만나서 마치 물 만난 고기가 그렇게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듯이 자유를 만끽하며 주님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르고 있는 자신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면서 이 시대를 보내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각자는 어느 경우인지를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정확히 분별해내시는 요즘의 성도들의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1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또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남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그런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십니다. 사람 말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수가 생기고 사람들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요즘 들어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을 향한 많은 요구와 비난과 질타가 외부로부터 들려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거기에 부하내동에서 요동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생겼는데 여러분들과 저만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할 것은 듣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겠지만 본질적인 것까지도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 가치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하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되고 단 한 발짝이라도 한치라도 뒤로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결단코 아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그토록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주님께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 회개할 것을 요구받는 책망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변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은 그토록 놀라운 헌신과 충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강림하신 주님 앞에 칭찬 듣지 못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받는 책망 듣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칫하다가는 우리 한국교회도 그리고 우리 복된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책망 듣는 성도로 그날 그 자리에 서게 될 수가 있어요. 세상 따라가다가 사람들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청천벽력같이 꾸지람 듣는 날이 될 사람 많을 것이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고 외면당하는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긴장을 영적인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이렇게 힘들고 암울한 시대일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 따라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으며 내가 너를 보니 그래도 이 시대의 소망을 발견한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 기억하시지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벌받은 자니라.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불편하고 억압받고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이지만 나는 여전히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 내 안에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너 아멘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란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내가 기대한다. 그래야만 너는 내 자녀이며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것을 누릴 것이며 때가 될 때 찬송 중에 내 품에 안길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의 생각과는 달리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어.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코로나 전국을 헤쳐나가는 어둠 시대에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드시면서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메시지가 보석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의 큰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다 할 시간이 못 되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첫 번째 주제만 나누면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칭찬 듣고 상급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장 먼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여 이 후를 대비하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여기 31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쳐버리도록 충동질하는 것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미리 보고 계셨어요.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사탄이 그 원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실제하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복되신 예수님이 계시듯 사탄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마귀에게 속아서 영생을 잃고 천국을 빼앗기며 행복해야 될 인생을 망가뜨리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필독서 가운데 하나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사탄을 상징하는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휘하 쫄개인 귀신들, 악령들을 상징하는 조카 워무드에게 성도들을 잘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현대인들은
대개 악마를 코믹 인물로 상상한다는 사실이 너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혹시 환자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네가 정말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희미하게라도 갖게 되거든. 너는 지체하지 말고 몸에 쫙 달라붙은 레깅스, 스크루티, C.S. 루이스는 빨간 타이즈라고 그래요. 네가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의심을 원수들이, 성도들이 갖게 되고는 망설이지 말고 몸에 쫙 달라붙는 빨간 타이즈 차염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악마가 이런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 있냐라고 그를 설득해라. 응? 이런 모습이 악마라고는 믿어지지 않잖아. 그러니 하나님도 없고 너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설득할 수만 있다면 너는 원수들을 쓰러뜨리는 일에 대단히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란다. 이거는 이 삼촌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원수들을 넘어뜨리는 일에 대단한 효과를 겨룬 아주 교과서적인 방법이야. 이런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속수무책으로 그가 쳐놓은 죄와 사방의 덫에 걸려서 믿음도 잃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호련히 밤에 강도가 임하듯 인생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비극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애둘러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사방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 억압, 자연재해, 가난, 관계 파괴, 이기심, 교만, 낙태, 미움, 무관심 등등등 우리 주변에는 고통들이, 문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홍수 같은 고통과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놀라운 사랑과 지혜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 이 세상인데 왜 이렇게 많은 결핍과 불의와 죄악이 존재해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근원을 오직 인간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인간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욕심부려 사업하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은 지옥같이 변해간다라고 진단을 내려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접근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의 존재를 그리고 그의 악한 역사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도 중요한 책임이 있지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그릇 행해서 엉망진창이 된 부분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결핍이 전적으로 인간의 교만이나 실수 때문이라고 밀어붙이기에는 뭔가 무리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많은 고통과 문제를 인간이 그저 둘러놓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해도 지금 존재하는 이런 고통과 문제들은 사그라지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악행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혼자도 저지를 수 있는 수준을 이미 옛날에 훨씬 초월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사탄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입증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실존하는 악한 인격체입니다. 사단은 인간 역사 내내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인류가 형성해온 선악에 대한 관념과 가치관과 사상 등을 조종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을 철저히 지배하려 들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부인하며 살아가도록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존재와 그의 활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치 도둑처럼 우리에게서 영생을 빼앗고 천국을 빼앗고 행복한 삶을 빼앗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며 지금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악한 인격적 실체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은 존재하고 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요즘같이 악하고 힘든 시대, 박해의 시대에 성도로서의 온전성을 지켜내기 힘들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농부가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고 밭에 나아가서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아가 보니 곡식들 사이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 보여요.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어른, 우리가 분명히 밭에 좋은 알곡들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묻지요. 그때 주님이 답변 28절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누가 그렇게 했대요?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응? 여러분, 이 원수,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혹은 붉은 큰 용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원수, 마귀가 와서 알곡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구나. 이 세상에 남들을 해하고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며 창조자 하나님도 부인하고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원수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가 가서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니, 그냥 둬라. 때가 될 때까지,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할 때까지 그냥 둬. 알곡 가운데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도 뽑을 수가 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여러분, 이 원수는,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 지위에 걸맞는 우리가 땅이라고 부르는 이 지구 혹은 태양계를 포함한 이 은하계 전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에베소 2장 2절에서 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의미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공중, 즉 피조된 우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며 보살피는 사명이 이 마귀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처음 얼마 동안 사탄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선하고 아름답게 피조세계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맙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를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간 바벨론 제국의 황제를 가리키지만 영적으로는 그 제국과 그 황제 배후에서 그들을 조정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탁월한 존재로 지음받았던 그가, 그래도 누구보다도 고귀한 사명을 받았던 그가 어느 날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응? 여러분, 그때 이 사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란을 도모할 때 사탄 편에 붙어서 그 반란에 동참한 천사의 수가 계시록 12장 3절 이하를 보면 전체 필요된 천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가 마귀 편에 붙었어요. 타락한 천사들, 그가 귀신입니다. 응? 하지만 그들의 반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철저한 실패로 끝나고 말지요. 언감생심, 피조물인 사탄이 어떻게 창조자이신 전능자 하나님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참히 패하지요.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한 채 땅으로, 즉 인간들의 세상으로 그 수하들과 함께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5절 이하에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 많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동일한 말씀이 에스겔 28장 이하에도 반복이 되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러니까 사탄은 천사로 지음 받았어요. 워낙 탁월하게, 워낙 뛰어나게 지혜롭게 피조되다 보니까 그가 창조되던 날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만드신 세계를, 우주를 다스리며 관리할 사명이 그에게 부여졌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즉 그가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이다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이다 보니까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번에는 대상이 바벨론 왕에서 두로 왕으로 바뀌었을 뿐 영적으로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 원수 사탄을 가르치는 게는 동일합니다. 남다른 타고남과 뛰어남이 교만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저주받고 쫓겨나고 말았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는 그런 착각까지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교만입니다. 하지만 교만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언제나 처참하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미워하시나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끝난 거예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해야 한다. 내 백성들아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네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돈 아래서 너를 낮추도록 하여라. 겸비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너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너를 반드시 높여서 존귀와 영화를 차지하게 하실 거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사탄은 실제해요. 그리고 강력한 존재이고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성경은 그들을 귀신 혹은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도 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언제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생명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광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존재하고 그는 능력 있는 존재이며 그가 하는 일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 세상으로 추방당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서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자기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데리고 땅으로 추방당한 마귀가 분이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정해져 있는데 그때 자기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질 것을 마귀가 알아.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일을 한대요? 세상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남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일, 그것이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그런 사역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서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싸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맞지요?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실체이고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하는 일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정신 차리고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 천국과 부활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를 쟁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비기독교적인 정부도 아니고 예배 못 드리게 핍박하는 방역당국도 아니고 예수쟁이들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상의 불신자들도 아니라 그들 배후에서 그들을 충동질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며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의 원수 사단이 우리의 원수이며 우리의 싸움 대상이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구?
마귀가 정치인들이 아니고 안티그들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에요. 원수가 지금도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으슬렁거리는 것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그러니 어떻게 하래요?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지지 말고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라. 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만 핍박받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구약 4000년 역사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천국 문 열고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대대로 흘러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흘러왔고, 아멘입니까? 승리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며 주님 오시는 날 완벽한 승리로 역사 앞에 딱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측면에서건 악한 측면에서건 영적인 것의 실체를 거의 믿으려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것의 존재성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이상의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은 과학과 이성이 주도하는 현대 세계에서 적절하고 지적인 시민 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3 강조하거니와 우리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실체, 즉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성격이 어떠하며 그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가 지금도 행하고 있고 행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바울이 권면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힘겹고 고통스럽고 암울한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서 천국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쓰러뜨리려고 예수를 떠나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가 존재한다. 그의 목적은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나만 행복하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야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마귀에게 농락당하며 먹힘당하지 않는 나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시대를 지켜내는 소망적인 존재로 주 예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끊임없이 속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람을 유혹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코 너는 죽게 될 것이야 경고해 주셨어요.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이렇게 대면하면서 말씀 전하고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이 경고를 간접적으로 걸러서 들어요. 건너서 아담을 통해서 그거 따먹으면 죽어.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요. 그만큼 감동도 확신도 두려움도 적을 수밖에 없게 해요. 그죠? 한치 건너뛰었으니까.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담이 아닌 하와를 타겟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하와의 이 분명치 않은 대답을 들은 사탄이가 곧바로 반응을 보여요. 4절로 넘어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아니, 너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죽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 결과 안 죽을지도 몰라. 저거 먹으면 우리가 더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지도 몰라. 의심과 욕심에 사로잡힌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지 못한 채 오히려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교회와 그 성도들을 속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온통 거짓말에 기초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의 의지를 직접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기의 부와 자기의 소모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를 속여야 돼요. 설득해서, 거짓으로 설득해서 사탄의 편에 서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아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피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않는 한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그의 왕국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잠언서 4장 23절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내가 허락해 주지 않는 한 마귀는 내 마음 중심에 자기의 보좌를 세울 수 없어요. 나를 자기의 끈앞풀로 사용해 먹을 수가 없어. 내가 허락할 때만 가능해. 그래서 허락할 수 있도록 마귀의 말에 수긍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야. 거짓말로, 유혹으로. 이해되셨지요? 자, 이어지는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의심에 사로잡힌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 정말 마귀가 말한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기만 하면 지혜로워질 것처럼 탐스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낼름 따먹고 말았고 남편까지도 주어서 같이 죄짓게 만들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를 짓든 간에 그것이 무슨 죄든 우리는 그것을 사탄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그렇게 몰아갖고 충동질했기 때문에 나는 그럴 마음 없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 죄를 짓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합리화할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알아요. 그것은 그야말로 궁색하게 그지없는 변명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사탄의 그 유혹과 거짓말을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인 나의 선택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것,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못 와요. 소득이 생겼는데 11조를 안 해요.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를 안 해요. 좋은 거 보고 내게 아는데 가져버렸어요. 어떤 죄가 됐든 언제 죄를 져요? 내가 선택하는 순간 죄는 내 안에 들어오고 죄는 내게서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과 나 사이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응? 아담과 하와만 그런 유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를 보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담과 하와만 마귀에게 속아서 죄지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담과 하와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임직한 거와 뭐가 다릅니까? 본질은 뿌리는 똑같은 거예요. 어? 사탄이가 우리에게 종종 속삭입니다. 야, 저거 정말 근사해 보이지 않냐? 우리가 대답을 해요. 그래, 정말 좋아 보인다.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러면 사탄이 그런 우리에게 또 한마디를 하죠. 그럼 그렇게 해. 망설이지 말고 가져. 네 거 만들어버려. 네 인생 훨씬 좋아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삶도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받아들이면 끝장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선악과 널려 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되고 만져서는 안 되고 가져서는 안 되는 거. 야, 저거 봐. 정말 멋있지.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럽고 그것만 가지면 그 일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스트레스가 사라질 것 같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끝장이에요. 받아들이면 끝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과 삶의 근원이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을 아세요.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마귀의 일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 마음에 온갖 유혹이 다 들어와. 이생의 자랑, 정욕 다 들어와. 그런데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이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야. 사탄의 일터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거짓말, 유혹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한 사탄은 그렇게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저들이, 내가 아는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도 내게 생명을 주고 천국을 주고 행복을 주고 싶으셔서 내가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조차도 내가 허락해야만 내 주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피조하신 타락한 전사인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어떤 죄가 됐든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보세요. 내가 넘어졌을 때는 마귀가 유혹해서가 아니야. 그 유혹을 내가 뿌리치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불행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권면하고 있듯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아, 마귀는 존재한다. 그가 하는 일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거야. 그러므로 너도 공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든 건강으로든 사회 시스템으로든 사회 통념과 어떤 관념과 철학과 사조로든 너 넘어뜨리는 게 마귀의 사명이야. 그러므로 너 싸워서 이겨야 돼. 방법이 뭐예요? 마음 지키라는 거야. 마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으로 너를 유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에 걸림이 되는 것이라면 모양이라도 버려. 그러나 그 길 걸어가는 일에 피난이 오고 침뱉음이 오고 핍박이 오고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말씀에 근거한 일이라면 취하라. 취하라는 게 뭐예요? 홀딩 온, 붙들라는 얘기예요. 꼭 붙들고 놓지 말아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자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도록 케어해 주실 것이다.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거짓말로 속여서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한 거부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유혹,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나를 한치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꼭 기억하시며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정도만 더 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께 꾸중 듣는 거, 하나님께서 나무라실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이 두려움 때문에 멀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는 일이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내가 간절히 원하고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고통을 야기시키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자기와 자기 식구가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먹고 살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멋지고 잘생겼어. 키도 크고 몸매도 그렇고 뭐 이목구비 하나하나 절대로 못생기고 못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민하면서 두려움에 잠 못 이루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아가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될 것을 상상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다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을 허비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원수 마귀가 준 거예요. 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떨어뜨리려고 마귀가 야, 너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 너 그거 안 하면 네 남편 잃어버릴지 몰라. 두려움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샬롬에이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평안만 있어요. 두려움은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왜 마귀가 두려움을 줍니까? 우리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라도 더 내 인생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기를 써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깃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이는 왜냐하면 헬라어로 가르, 왜냐하면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두려움은 물질이 부족해서든 몸이 아파서든 인간관계의 파국 때문에 하는 것이든 두려움을 애쓴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평화를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거리, 두려움거리 있으면 주님께 맡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 너희의 삶과 마음의 평화가,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신다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어떤 종류가 되었던 두려움이 있거든, 그것이 무엇으로 인한 두려움이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고 능히 도우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kilsam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과 문제 때문에 걱정, 염려, 두려움, 초조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에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늘에 너의 삶을 완벽하게 돌봐줄 수 있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사 능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아버지로 계심을 믿고 그분이 기뻐하실 일을, 그분이 칭찬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실 일을 힘든 가운데도 의연하게 감당해 나가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기에 너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안겨줄 것이다.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릴 적에 제가 충청도 부여 창안면 학부모가 고향인데, 어릴 적에 가끔가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작은 아버지 집에 갔다 오래. 언덕 고개를 하나 지나가야 작은 아버지 집이 나오는데 한 5리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그 중간쯤에 공동묘지 비슷한 무덤이 한 수십 개 정도 모여있는 마을 묘지가 있었어요. 낮이라면 괜찮겠는데 저녁 무렵에 심부름을 보내면 거기를 지나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귀신이 나오는 것 같고 바람만 불어도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일부러 막 노래도 크게 불러보고 몸짓도 막 시키게 하면서 뭐 다나 이로 어린 나이에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막 그렇게 부르면서 심부름을 가는데도,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졌느냐? 더 무서워. 노래를 막 크게 부르는데 갑자기 산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은 갑자기 노래가 딱 그치고 막 화들짝 놀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할 일, 두려운 일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위하신다는 것과 지금도 내 곁에 바짝 달라붙어서 나와 보조를 맞춰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확신하며 그분께 마음을 토해놓고 그분의 위로와 건지심과 인도함을 믿고 구하며 기다릴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물밀듯 평화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이전에는 신임이 나오고 두려움에 외침이 터졌던 그곳에서도 주님 이곳에도 계심을 깨달아 야곱이 돌판에 돌베개 빼고 여기에도 하나님 계심을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두려움 많은 시대를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서 참된 샬롬을 맛보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겹고 고통이 많고 문제와 어려움이 심각한 시대를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누리며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것,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의 목표는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이며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나 마귀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와 성도들을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는 한, 스스로 패배자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 한 어떠한 위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의심으로 일하고 두려움으로 일하는 마귀인 것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 살펴봐야 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전하고 들었는데 주신 진리에 우리를 굳게 세워주셔서 절대로 영혼을 도둑맞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행복해져야 될,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 생이 도중에 꺾이거나 구겨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잘 되어서 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나를 양잡아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준비해 온 예물, 사랑 담고 믿음 담고 소망 담아 기쁘게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어서 감사한 금은 또 다른 감사의 제목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11조는 세상 끝날까지 삶에 부족함이 없이 쓰고도 남는 기적을 경험하며 다달이 11조가 더해지는 은택을 찾아 손손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성전 건축 하나님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헌당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셔서 하나님 그날에 상이 따르고 저들의 가정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된 가정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이 부끄러워질 만큼 더 많이 못 드린 것이 후회될 만큼 차고 넘치도록 영육간에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어서 드림으로 허비되고 낭비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복되지는 것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성미를 드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며 목회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천천만만배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목청껏 높여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자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오지 말라 하셔서 오늘 또 추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된 줄로 믿사오니 또 한 주간에 일용할 양식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늘을 찢으시고 만나를 내리시며 반석을 깨뜨리시고 생수를 돋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넉넉히 사라지는 인생으로 영광 돌리는 행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코로나 때문에 생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허락하신 기업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서 오히려 신기하게 이 어려울 때에 더 복받았다는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마음에 새겨질 줄로 믿어요.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주행하라 주의 관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들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아낌없이 되어주신 그 망극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세상 끝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헤아려 좋은 곳을 택하며 주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의 은총이 9월의 두 번째 주일에 이 코로나 전국 속에도 성전에 올라와 몸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형편이 또 따르지 못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허락하신 가정과 부모 형제 동기간들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복된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보람이 되며